2024년 3월 3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형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새 학기가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빛을 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안에서 찬양을 하며 이런 우리가 삶의 목적이 다 하나님이길 저희가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알려주세요. 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교리는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그리고 또 마태복음 27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이제 잠깐 오늘은 진짜 예수님 볼 수 있겠네요. 네. 마태복음 2장. 교리부터 한번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나온 그 말씀을 기준 관점으로. 자, 이제 그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태어나셔서 여기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귀한 보석들과 찬양 그리고 유대인 왕이라고 이렇게 찬송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근데 여기 이제 마태복음 27장 28절부터 30절 여기 보면은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입은 다음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갈색 하나를 홀처럼 오른손에 들리고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 왕 만세하고 고함을 치며 조롱하였다. 그들은 또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에 베어서 머리를 떼었다. 여기에서 이제 1절 이제 2장 1절부터 3절이랑 29절 27장부터 30절까지 여기에서 27장부터 30절까지 비희롱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조롱을 하였다고 하는데 여기 마태복음 2장 13절에는 유대인 왕이라고 고귀한 보석과 찬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1절부터 3절까지 유대인 왕이라고 찬양을 하였는데 이제 28절부터 30절까지 희롱을 하는 것에 저는 여기서 뭔가 궁금증이 하나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게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2장 1절부터 3절까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다. 2장 1절에 태어나심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에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 네. 유대인의 왕. 형규. 제목은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밤 중에 4가지 예시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어둠의 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통의 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유혹의 밤이 있고요. 네 번째는 영혼의 어두운 밤인데 이 중 이 네 번째 영혼이 어두운 밤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같은 밤. 이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그 성경 인물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욥이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삶을 설계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같은 빛이 없으면 설계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 어두운 감옥 같은 그 빛이 통하지 않는 데에서는 절대 우리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는 저가 이해했고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을 찾아봤는데요. 여기 1장 9절에 참 빛이 세상에 들어왔다 에서 저는 예수님을 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1장 1절, 2절, 3절에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봤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은 절 중에 저는 5절의 말씀이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 왜냐하면 어둠이 결코 그 빛을 가릴 수 없다는, 저는 이 말씀에서 사탄이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가릴 수 없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고 두 분 다 얘기한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과 같이 있는 통치 방식. 사랑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 관점이 맞아요. 둘이 다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통치 방식,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하나님도 함께 하고 있는 것. 네. 문 좀 닫으실래요? 좋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네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 삶과 죽음, 거기 안에서 많은 뜻이 공존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 1장을 해볼까요? 네. 빌라도에서 고민을 드신 마태복음 예전에 했던 것 같으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까지 있나요? 나단의 오늘은 1장 1절부터 18절까지만 합시다. 네. 7절씩? 4절씩? 네. 4절씩. 자, 5절씩 합시다. 네. 천지가 창조되기 전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그분이 만드시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모든 인류에게 빛을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어둠 속에서 비추는 빛이시며 어둠이 결코 그 빛을 가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보내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셨다. 요한은 빛이 아니었고 다만 그 빛을 증거하러 왔을 따름이었다. 그가 온 후에 참빛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 빛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다.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는데도 그분이 오셨을 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은 자기 땅에 오셨으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은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아니라 말씀에 의한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사셨다. 그분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그분의 영광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으로 보았다. 요한은 그분에 대하여 군중들에게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내가 있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분이 두고 한 말입니다 라고 외치며 증거하였다.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혜를 입었으며 한없는 복을 받았다.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용서를 주셨다. 사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아버지의 외아들이신 그분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두 가지 질문 한번 받아보기 전에 네. 아빠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네. 영규린 대답해 보세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네. 뭐가 있었죠? 말씀이 있었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몇 가지 힌트가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보이는 대로 몇 절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다 라고 아빠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아빠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있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보세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찾고. 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찾으면 연필로 1번, 2번 이렇게 표시하세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꼼꼼히 찾을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어려워요? 아빠가 또 해볼게요. 1장 2절에 순서대로 2절? 얘기해 보세요. 순서대로 얘기하면 이 말씀은 창조를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번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이 말씀, 창조의 말씀이죠. 창조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4절에 영원한 표시하세요. 그래서 몇 개씩 지금 표시가 되는지. 이 말씀은 4절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말씀이네요. 아빠는 2번이라고 표시했어요. 4절에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13. 아니 순서대로 보세요. 순서대로. 막 번호가 꼬이잖아요.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말씀. 우리 4절하고 있어요. 4절에 또 보이잖아요. 이 말씀의 속성에 대해서. 생명했고 빛. 이 말씀은 이 말씀 안에는 빛이 있죠. 그렇죠. 아빠는 빛을 3번이라고 했어요. 1번 창조, 2번 영원한 생명, 3번 빛.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음. 12절.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수 있는 말씀이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자녀에게 권세가 되는 권세, 파워예요, 파워. 힘. 믿는 자들에게. 왜? 말씀은 어떤 속성이 있어요? 아빠가 말해요. 아빠의 말씀. 말씀이신 이 말씀. 아빠 예수님이라고는 아직 안 할게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지구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이 말씀은 창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네요. 1장 1절에 맞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말씀이다. 맞아요? 네. 아빠는 이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1장 1절.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의 속성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의 속성.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는 아빠는 5번이라고 할게요. 자, 근데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아빠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얘기했는데 아빠의 말 뭐예요? 말의 특성이 뭐예요? 말씀의 특성이 뭐예요? 성질이 뭐예요? 말. 보이지 않죠? 네, 보이.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하고 아빠가 하는 말하고 공통적인 것은 보이지가 않죠. 그렇죠.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아빠의 말씀과 이 말씀의 차이는 뭐예요? 진리. 이 말씀의 특성은 아빠의 말은 창조를 할 수도 없는 말이고 아빠의 말은 항상 진리만 말하는 말도 아니고 거짓말일 수 있고 거짓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고 제약된 말도 있고 아빠의 말은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는 말도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은 공통적인 거 하나인데 보이지는 않아. 아빠의 말도 안 보이고 아빠가 이 말하고 나서 사라지면 그 말이 없어지죠. 그렇죠. 보이지 않죠. 하나님도 말씀하고 그렇죠.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빠의 말과 다르게 진실된. 언제나 진실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시고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 가신 그 말씀은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계시고 창조 전부터 함께 계셨고 알겠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12절에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아빠의 말은 믿을 수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말은 믿을 수 없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창세 전부터 함께 계신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봤지만 창조의 능력도 있고 영원한 생명도 있고 사람들에게 참 빛으로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줄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렇죠. 그 말씀.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질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기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시기 전에 창세 전부터 천지를 만드시기 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그걸 못하러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야 없어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그게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천지를 만들기 전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육신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언제나 진리야. 영원한 사람들의 빛이야. 창조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고 죄악된 사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말씀이야. 생명이 있어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는 거예요. 믿는 존재와 믿지 않는 존재로 나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포인트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말씀의 속성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빠가 말하는 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빠의 말은 믿음. 믿을 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믿을 필요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창세 전부터 계셨던 태초 전부터 계셨던 그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아빠가 강조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왜? 천지, 오늘 이렇게 그 요한복음 1장을 시작했는데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한 존재가 있어요. 아담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그 존재가 뭐예요? 어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어둠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어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 자체 되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자들, 우습게 여기는 자들, 어둠이 했던 짓들이거든요. 말씀은 당연히 야, 말씀 나는 영원해.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존재야. 그 말씀 자체를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지. 이 요한복음 말씀이 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참 빛이요 영원한 생명이시요 사람들의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시요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 어둠과 세상에서 분리할 수 있는 분이시요. 그렇죠? 그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자들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신 분이시오. 이것을 우리는 믿을지 그럼 아니면 어둠과 같이 무시하고 믿지 않고 시험하고 그 말씀을 시험하고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똑같이 그 가로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속성을 보는 거예요. 요한은 실제적으로 말씀이 육신 대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보다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 태초 전부터, 천지를 만들기 전부터 존재 자체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꿰뚫어 봤잖아요. 보이지 않는 분이 영원 전부터 어떤 분이셨는지, 그쵸? 보이는 예수님만 쓴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그 말씀을 우리는 어둠과 같이 우습게 여기고 믿지 않고 분명히 진리인데 그 거짓이라고 하고 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오직 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 말씀에 대해서 뭘 믿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사람들 여기 어둠 세상 다 똑같은 거예요. 완전 구원할 수 없고 완전 껌껌한 칠흑같이 어둡고 칠흑같이 귀머거리 눈머거리라서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끌어낼 수 있는 그 말씀은 빛이고 그것을 믿을지 안 믿을지에 대해서 요한은 우리에게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말씀이 어떠한 속성을 갖고 계신지 아까 아빠가 사랑과 용서도 얘기했는데 이 말씀은 말씀 안에는 사랑이 있고 이 말씀 안에는 용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을지? 안 믿을지. 왜? 어둠은 그 말씀 안에 사랑이 있다. 그 말씀 안에 용서가 있다.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어.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이 어떤 속성인지 12절까지 봤어요. 네. 또 13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자녀.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말씀이죠. 창조하시는 말씀이죠. 네.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말씀이고, 또 그걸 찾아요.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말씀에 의한 것이다 하고 14절 빨리빨리 찾아야죠.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늘에 영광. 계신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 아니죠. 그 전에 진리, 진실된 말씀이라는 거죠. 아, 아빠의 말은 같은 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진리. 거짓일 수 있고 진리일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은 항상 진리, 진짜라는 거죠. 거짓이 없다는 거죠. 진리의 책. 그렇죠. 이 말씀을 믿을지 안 믿을지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진리 전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어떤 함께? 말씀이에요? 아, 육신. 14절 보고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죠. 은총이 있는 거죠. 아, 그거. 은혜가 있는 거죠. 은혜는 뭐예요? 여러 번 했잖아요. 은혜는 은총은 뭐예요? 은혜나 은총이나 똑같은 건데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 번 했어요. 이런 거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아까 같이. 외워요. 외워요. 중요한 정의, 개념을 외워야지 계속 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어떤 공부라도 그게 기본인 거예요. 외워요. 은혜는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 선물인데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말씀의 속성은 은총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 받을 자격을 따지지 않는 마음. 말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보이지 믿어요. 않기 때문에 믿어요. 믿을지 안 믿을지 기로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요. 이 말씀은 언제나 진리죠. 언제나 진실을 얘기하죠. 거짓이 하나도 없죠. 네. 이것도 믿을지 안 믿을지 우리는 기로에 서는 거예요. 또 말씀 아빠는 진리가 7번이에요. 이 말씀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 대신 14절에 그 예수님 전에 천지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계셨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다음에요. 영광이 있는 말씀이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의 영광이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인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말씀이죠. 아빠 영광을 8번으로 했어요. 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겸손의 말씀. 겸손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거 보고 그대로 쭉 쓱 넘어가면서 뒤에 보신 나를 보라. 그분이 내게 알고 있는 전부터 계셨기 때문이다. 16절에 한없는 복을 갖고 계신 말씀이죠. 복을 갖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 뭐예요, 복이?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 구원이죠.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생명을 주. 죽음에서 생명으로. 여기에 또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사랑과 용서가 있죠. 그렇죠. 이 말씀 한없는 복은 아빠는 9번째고 사랑은 10번째고 용서는 이 말씀의 속성에 대해서 아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뭐가 됐어요? 1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게 뭐가 됐어요? 보이게 됐죠.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왜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이 됐어요? 사탄은 보여요? 양심은 보여요? 아니, 마음은 보여요? 아니, 성령님은 보여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는 보여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보여요? 근데 왜 아들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인데 그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은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은 오직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오직 한 길이 있고 그 말씀 자체는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한없는 복이 있는 말씀인데 왜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말씀이 됐어요? 어떤 거예요? 여기서 아빠가 5절하고 10절을 원문 그대로 좀 제대로 번역한 번역본을 말씀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5절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고 요한복음 1장 10절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그분의 생명은 어둠 속에 비추는 빛이시며 어둠이 결코 그 빛을 가릴 수가 없다. 요한복음 1장 10절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는데도 그분이 오셨을 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빠가 이 킹제임스 성경 버전을 다시 읽어볼게요. 집중해요. 요한복음 1장 5절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0절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며. 요한복음 1장 5절은 깨닫지 못한다라는 그 표현은 원래 헬라어 표현을 영어로 번역했을 때 가장 근접한 영어 단어는 comprehend예요. comprehend. 그 comprehend는 무슨 의미냐면 알아요 혹시? 외운 적 있어요? comprehensive 포괄적인 총괄적인 거기에 이제 동사인데 comprehend 그런 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comprehend는 충분히 이해하다. 충분히 깨닫다. 충분히 발견하다. 그래서 comprehensive가 포괄적으로 전방면적으로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어둠은 뭐라고요? 이 말씀을 이 빛을 이해하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죠? 어떤 것에 대해서 그랬는지 알려줄게요. 네. 이 어둠의 영향을 모든 사람이 받게 되었어. 왜? 창세기 우리가 1장, 창세기 3장 보면 모든 사람이 이 어둠의 종이 되었어. 왜? 그 모든 사람의 알. 최초인 천지가 창조되고 나서 모든 사람의 최초인 누구? 하나님 예수님 말씀 모든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어둠과 같이 우리는 이 말씀을 뭐 하기 시작했어요? 무시하기 시작하고 믿지 않기 시작하고 피하기 시작하고 믿지 않고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려 하고 도망가려 하고 이 말씀 앞에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시험하기 시작했죠. 아담의 후손으로 난 모든 사람이 그렇죠. 그 DNA를 가진 모든 사람이 마치 누구와 같이? 어둠과 같이. 사탄이라고 나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어둠이에요. 어둠은 뭐예요? 껌껌한 거죠. 칠흑 같은 거죠. 본다고 하는데 보지 못하는 거죠. 듣는다고 하는데 듣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가로막는 거죠. 마비시키는 거죠. 어둠은. 그렇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어둠이. 유혹했죠. 아까 밤의 유혹. 밤의 유혹 고통이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뭐가 됐어요? 어둠의 종이 돼서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상이 됐어요. 그렇죠.
만약에 모든 사람이 어둠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comprehend, 아까는 어둠은 darkness, comprehend is not이라고 돼 있어요. 있으나 뭐 그것을 이제 또 정확한 영어 문법으로 하면 darkness doesn't comprehend it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고어 성경이기 때문에, 고대어 성경이기 때문에 문법을 영국식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darkness가 comprehended를 하지 못했어. 없었어.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comprehend를 했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네. 말씀의 속성을 주의 깊게 보고 이 말씀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 우리가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나서 이 말씀을 뭐했다면 믿었다면, 믿어. 그 말씀은 육신이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둠과 같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깜깜해졌죠. 네. 어둠의 유혹에, 어둠의 속삭임에 말씀보다 어둠을 더 위로 놨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어둠에 순종하고 어둠을 믿었죠. 어둠을 따라갔죠. 예수님 사탄 뭐 이런 거 얘기 전혀 안 했어요, 아빠가. 네. 그렇죠. 요한이 깨달았던,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봤지만 그 본 너머에 그분의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그분의 속성, 꿰뚫어갔던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썼는데, 천지가 창조되는 거는 창세기 1장이잖아요. 네. 근데 창세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한 성경 창세기 전의 말씀은 없지만, 당연히 이사야나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이나 보면 이 어둠이 어떤 존재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4장에,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네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움직이는데 천사들. 그 중심에 가장 영광스러운 찬란한 존재인 어둠 전에 사람보다 더욱더 영화롭게,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사람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언제나 하나님 곁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존재가 있었는데, 창세 전이에요. 천지 전에, 어둠이 되기 전에 있었을 때, 뭐 이사야 말씀에는 그때 이제 루시퍼 계명성이 나오겠지만, 에스겔 말씀에도, 이사야 말씀에도, 이렇게 이제 다니엘 말씀에도,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그 어둠 전에 무슨 존재였는지 우리는 배울 수가 있지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거 별로 주목할 필요가 없어. 뭘 더 주목해야 돼 오늘? 말씀의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봤다면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뭘 교사 삼아서 반면 교사라고 하는데, 나쁜 사례에 우리는 그 사례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반면 교사라고 하는데, 어둠은 컴프레hen디드 못했어. 충분히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어.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말씀에 대해서 어둠과 같이 하지 않고 컴프레hen드 했다면, 그 다음에 아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 우리가 알았다면, 세상이 왜 알지도 못했는지는 알겠죠. 왜? 이미 이때는 끝났어.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죠. 세상을 모두 예수님이 만드셨던 창조, 말씀이 모두 만드셨던, 세상 자체를 만드셨던, 사람 자체, 모든 만물 피조물을 만드셨던. 그렇죠? 근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은혜 주시고 가장 복 주시는 사람, 그 자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컴프레hen드 못하고 이해도 못했어. 10절에 깨닫다라는 표현은 뉴예요. 노 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았다면 14절처럼 말씀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말씀으로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은 되게 치욕적이죠. 음. 말씀 자체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고 안 보여도 영혼 자체에 진리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모든 창조의 능력이나 그 말씀 자체로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만들어 줄 수 있는 힘이 있고 시간의 통제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어둠, 더러움, 아픔, 혐오, 증오, 괴로움, 이게 하나도 없는 저주,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 소멸되는 늙음, 그것 하나도 없는 빛 자체이신 그 말씀 자체가 좀 창피하게 사랑하는 어떠한 존재 때문에 육신이 됐어요. 그 육신이 됐던 시점이 언제예요? 빛은 어둠이 배신했던 그 시점이에요? 네. 누가 배신했던 그 시점이에요? 사람이 배신했던 그 시점.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둠이 되기 전에 그 영광스러웠던 존재가 그 영광스러운 존재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을 수 없는 시간이 그 창조물이 만들어지기 전 시작되면 그 시점부터 끝까지 영원 끝까지 죽을 수 없는 원래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은 시간을 뛰어넘지는 못하지만 공간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지구에 떨어졌을 때 그 지혜로운 그 교활한 그 존재가 그 영광스러웠던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생각했던 교만했던 그 존재가 세상에 떨어졌을 때 창세 전이에요. 네. 천지를 만들기 전에 이 땅에 떨어졌을 때 수면 위에 있었는데 수면 아래에 있었는데 창세기 1장 3절 읽어볼게요. 2절 읽어볼게요. 태초, 즉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천지가 만들어지기 그 시점에 어떤 존재가 있었어.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어둠이란 존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제대로 꼴을 갖추지 있지 않는 상태였으며 또한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아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깊은 바다는 그저 캄캄한 뭐에? 어둠. 이게 우리 현대어 성경이고 이미 이거는 저기예요. 천지를 만드는 이제 시점이 된 거예요. 천지 전에 있었던 그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전에 계셨던 존재지만 천지 전에 사람, 시간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들을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는데 독생자 아들은 한 명이시지만 이게 이제 현대어 성경이고 이게 저기 킹제임스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뒤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처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은 성경책 말씀은. 그 전에 어떤 존재가 있었어? 근데 그게 어디 있었어? 땅 안에 물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위에 누가 계셨어? 누가 컨트롤하고 계셨어? 태초에 하나님 성령님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단 말이야. 어둠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땅에 떨어지고 저주를 받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영원한 지옥 같은 데에서 그렇죠. 감옥 같은 데에서 껌껌한 데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셨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 어둠은 왜 땅에 아빠 읽어볼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땅은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 표면 위에서 움직였다. 어둠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무시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를 뭐했다? 믿지 않아서 무시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빛이 없어서
그 영광스러운 빛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가 땅으로 떨어져서 아무 무영의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어둠 위에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왜? 그 말씀 자체는 뭐라 하나님이 이 뭐라되 이르시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했다고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빛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람을 이제 구원하기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죠. 음. 근데 이 구원의 목적 자체가 뭐예요? 어둠은 아무리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냈지만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냈지만 시간과 공간에 다 제약이 있는 내가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볼게. 근데 그 사람들 안에 어둠도처럼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 말씀을 의심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깨닫지 못한 너라는 존재에게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능력이나 권능이나 영광이 적고 시간과 공간에서도 제약을 받는 사람이란 존재를 만들어 볼 텐데 이 사람이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네가 봐.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둠을 더 사랑하세요? 어둠이 됐던 그 존재 조체를 사랑해서 사람을 더 사랑하세요? 사람을 더 사랑하시죠. 왜? 이 어둠이 하나님은 뭘 아셨어? 어둠은 알지 못했지만 이 어둠의 모든 사람이 다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어둠의 모든 사람이 다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될 것이다. 빛이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악의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어둠, 너한테는 내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네 어둠보다 더 세우는지, 더 사랑하는지, 더 영원히 만드는지 네가 봐. 네가 되고 싶었던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어떻게 이 제한된 사람이 어떻게 그 존재가 되는지 네가 봐. 이 사람들 중에 너는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면서 대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이 믿는 사람들이 네가 되고 싶었지만 되지 못했던 존재 즉 하나님 같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 같은 존재가 되는지 네가 봐. 나의 힘, 이 사랑의 힘이 나의 이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네 믿지 못했지. 봐. 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 말씀 자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렇죠. 이해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존재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 저주를 받는 거죠. 어둠처럼 심판을 받는 거죠. 저주를 고통을 받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돼서 이를 바득바득 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절 12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힘을 받는 거죠. 권세는 힘이에요. 파워예요. 그 말씀 자체가 그 파워를 주실 수 있는 분이죠. 네. 그 말씀 자체가 빛이라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 얘기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어둠에 끌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운 세상이 됐기 때문에 혼미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칠흑같이 껌껌하고 두려워하고 마치 창세기 1장 1절처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되 창세기 1장 2절처럼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아무것도 없고 껌껌하며 왜 거기 어둠처럼 어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진실하시고 순결하시고 능력 많으신 말씀이 보이는 존재가 되셨어. 치욕적이야. 말씀 자체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그 보이는 존재가 된 오직 한 이유는 뭐? 사람을 어둠에서 뭐로? 빛으로 죽음에서 뭐로? 생명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은 보이지 않는 말씀이신 분이 보이는 육신이 돼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지에 대해서 쓰는 부분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 속성이 우린 봤죠? 총 9가지, 10가지 속성을 우린 봤어요. 그렇죠? 말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한 가지부터 10가지 창조의 힘을 갖고 계신 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는 것, 하나님이신다는 것, 이 말씀은 생명을 갖고 계셨다는 것, 이 말씀은 빛이라는 것, 이 말씀은 은혜가 있다는 것, 이 말씀은 언제나 진실이라는 것, 이 말씀은 사랑이 있고, 이 말씀은 용서가 있고, 그렇죠? 이 말씀은 힘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고, 이 말씀 자체에는 영광이 있고, 찬란한 영광. 그것을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둠처럼 이 앞에 서는 거예요. 믿을지 안 믿을지. 안 믿을지, 이 말씀을 존중할지 안 안 존중할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지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컴프레hen디드 총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충분히 이해하는 거거든요. 컴프레hen디드는 그래서 노우보다 훨씬 더 상위 개념인 거예요. 할지 안 할지,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진리라는 것을 해서 알려고 하고 이해하고 믿으려 할지, 이 말씀 자체를 경홀히 여기고 경솔히 여기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피하고 할지. 왜? 어둠은 다 이쪽으로 갔죠. 우리도 똑같은 그 출발선상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건세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가 되는 거죠. 건세. 어둠과 같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나중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지 이 어둠이 있는 곳으로 가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어둠. 그런데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 끝나시고 공중에 올려 보내셔가지고 새 예루살렘이 오기 전까지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같은 육체를 받기 전까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알려줄게요. 어둠의 추종자들이 있었죠. 귀신들, 그렇죠. 데빌들, 그렇죠. 악마들, 그렇죠. 어둠의 지배를 받는 것들, 그렇죠. 걔네들은 지금 어디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지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브라함의 품부터 시작해가지고 믿는 사람 수올, 지옥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릴게요. 이 어둠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하나님께 뭐 댄스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세는 뭐는 거예요? 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컴프레hen디드 하는 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예화도 있고 재미없는 예화도 있고 전사님 말씀 가운데 했지만 그분들의 입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뭐 그분들의 사정, 개인사 뭐 이런 뭐 우리가 재미없는 예화들 이런 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에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월요일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화요일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둠과 완전 다른 방향으로만 말씀을 대하면 돼요. 그렇죠. 말씀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말씀을 믿어서 순종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태도. 알겠죠? 그런 예배를 드렸나요 오늘?
네.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어둠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아, 이제 내 세상이 됐어. 이렇게 말씀 자체를 몰라서, 말씀 자체를 깨닫지 못해서, 어둠은 그래서 어둠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어둠이야 라고 정의를 하신 거예요. 너는 혼미하구나. 너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구나. 너는 도달한 것 같지만 니는 도달하지 못하는구나. 너는 눈을 감았구나. 너는 눈 떴다고 하지만 너는 눈을 감았구나. 너는 귀가 들린다고 하지만 너는 귀가 안 들리는 애구나. 왜? 그렇죠. 10절 다시 읽어줄게요. 그분께서, 그렇죠, 말씀이신 그분께서 이제 보이는 존재가 되셨기 때문에 세상에 계셨어. 왜?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으니까. 그리고 세상, 악한 세상, 어둠에 다 쫓아가는, 그 칠흑 같은 어둠에 다 어둠이 좋다고 쫓아가는, 영향받는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니까, 믿는 존재로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근데 심지어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말씀이 만드셨는데, 청주의 힘으로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며.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사항? 처음에 제 질문이 이 말씀 계속 나오는데 왜 말씀 반복되나요를 제 첫 번째 질문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풀렸어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연봉 1.1절 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래서 말씀이 주목해야 돼요. 말씀을 어둠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말씀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렇죠. 어둠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이해됐죠? 하고 마칠게요. 요한이 봤던 예수님 보이는 말씀, 이 시기 전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요한이 눈으로 봤던 고난을 통해서, 성장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보면서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완전하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의 눈을 가지고, 요한의 안경을 가지고 우리 같은 어리석은 어둠에 쫓아다녀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중심에 있는 죽을 수밖에 없고 불쌍한 우리 같은 이 가정도 영원한 말씀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의 종말, 어둠의 결말, 어둠의 끝은, 그리고 어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둠 속에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에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둠은 빛이었을 때, 영광스러운 존재였을 때, 말씀을 무시해가지고 어둠이 됐을 때, 그 말씀 자체가 어둠 때문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보이는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보이는 예수님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정말 너무 치욕적인, 그렇지만 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둠과 같이 말씀을 그런 자세로 대하지 않고, 말씀을 알지도 못하지 않고, 어둠과 완전 반대되는 말씀을 믿는, 그 말씀 하나하나의 속성을 이해하고 믿고 따르고 깨닫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돼서 그 말씀 자체가 갖고 계신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주인공들이 여기 있는 모든 우리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올바른 태도로 귀하게 여기고 대하게 하시고 말씀을 왜곡하거나 오해하거나 말씀을 더하지 않고 말씀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진실함, 진리를 우리의 모든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로 인해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사랑과 용서와 평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나 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형규가 이제 새 학기, 새 학년, 새로운 학교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친구들 관계에도 그리고 선생님들과의 만남에서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을 알고 계신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가는 구별된 존재처럼 하나님 새 학기 새 학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겨진 그곳 가운데서도 승리를 하는 선으로 말씀으로 넉넉하게 악을 이기는 우리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